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번 주에 이 낫소라고 하는 그 제목의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수 안으로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겠는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숫자를 파악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어떤 표현이 또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그 양떼들의 수효를 이렇게 헤아리는 것과 같이 다시 주님의 품 안에 그 품으실 자들을 확정시키시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 낫소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개념은 주로 이제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할 때에도 우리가 계시록의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수효가 헤아려지는 것과 같이 이 계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가 구분되고 또 그것이 결정되는 시간을 바로 계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그 계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사랑의 시간이고 아주 신뢰의 어떤 그런 표현임과 동시에 반대로 그 계수 밖으로 나아가게 될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 주님의 계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총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겁게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인들의 직무, 그들이 짐을 매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자면 감당해야 될 무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직무라고 하는 것과 계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짐을 매는 일을 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토라 포션의 마지막 지점 가운데서 49절에서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을 따라 그 짐을 매는 일이라고 할 때 나사라고 하고요. 마사라고 하고요. 마사의 어원이 되는 것이 이제 나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를 이제 이 나사가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 제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총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총계를 단순한 어떤 파악이 아니라 무엇을 들어 올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총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걸 들어 올리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어떤 분투와 또한 그 여러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많은 그런 그 싸움들, 우리의 마음의 부담, 또 삶의 무게,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지워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그 입성하시기 전에 한 번도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나귀에게 한 번도 어떤 짐도 이렇게 그 멍에 위에서 실어보지 않았던 어떤 그 들어 올려보지 않았던 나귀가 예수와를 그렇게 자신의 등에 짐으로 태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이 나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제 그 잠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래서 잠언이니라고 할 때 잠언 31장 1절에서도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언이라고 하면 한번 이 말을 들어보아라 이러한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훈계 정도로만 이걸 여기는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워진 어떤 짐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사라고 하고 지금 레위인들이 이 성막의 그 지성물들과 그 덮개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어깨에 또 자신들의 삶의 무게로서 짊어지는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일이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 삶의 사명을 우리가 또한 짊어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총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주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 올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주된 메시지의 그 기둥이라고 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사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특히 이제 무거운 짐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바쳐지는 어떤 공물, 그러니까 왕에게 드리는 공물, 그리고 뭔가를 운반하다, 또 이 종말, 특별히 이 종말에 부르는 노래,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예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에서도 그것이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가 무엇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도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냥 은혜 받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개념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지워진 사명, 곧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부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만 이제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굉장히 어떤 은혜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감동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이 왕에게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곧 그를 훈계한 말씀이다, 잠언이다 할 때에 이 훈계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꼭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네가 왕으로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좋은 말씀이시네요 라고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삶 가운데 새겨지고 내가 이걸 들어 올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어깨에 지워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타신 예수와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어설프긴 하지만 아직 무엇을 잘 알지 못해서 그 건장한 청년 예수를 태울 만한 어떤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등 위에 올라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 감당할 만한 힘을 주님께 구하면서 어쩌면 뒤뚱뒤뚱 거리면서 올라갔을 그 어린 나귀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도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무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잠언 3장 12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짐을 매는 일에 대하여서 이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의 14번이나 이 마사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주로 경고, 이상 이렇게 쓰여지는 그 예언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이 또한 마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한 경계함, 그 각성,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각, 또 직면, 이러한 과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이 마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돌이키고 엄중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우리가 가벼이 흘려보내고 거기에서 내가 선별해서 나에게 맞는 말씀, 사람이 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정말 한 절이라도, 성경 모든 말씀에 한 절이라도 내가 이것을 나의 삶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0절에서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로 이 마사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예언을, 또한 이러한 계시를 주셨을 때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과제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원유맨에 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이게 주로 이제 자기 안에서 자기화해서 이제 해석되는 것. 물론 우리 은혜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그냥 내가 아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소프트하게 그냥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냥 종교적으로 여기에 한번 잠깐 마당만 밟고 발을 담그고 빠져버리는
어떤 그러한 그 차원의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이 연속선상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열려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수천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메시지이고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먹고 자고 그렇게 그 옷 입고 살아가는 어떤 그 생활의 장면들과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또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열려서 그것이 새겨지는 그러한 이야기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찌 보면 저에게 있어서도 그러한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원유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사명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교회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거기에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주는 것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고 하는 차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서 부르셨을 때에 그 어깨에 짐을 매놨는데 일어서지는 않고 계속 앉아서 풀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짐을 지우는 그 신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면 될 일을 정말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완전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복의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적인 상태와 미래가 보장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거룩한 군사요 또한 그 신부로 또 레위인으로 위임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곧 그 예수와의 그림자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그 직무가 이제 함께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레위인들의 직무로 이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물론 제사장이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또 레위인이 같이 합력하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러한 연합과 합력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묵시, 우리의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다 제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길로 이제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삶 가운데 내 생각을 강화하는 데에 그 말씀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든 그러한 것이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을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그 삶과 또한 그러한 생명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이제 만나서 또 하나가 되고 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걷어지게 되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산들을 이제 하게 되죠. 오늘날의 많은 이제 그 결혼의 회파들이 그 지점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내가 받고 있는 어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손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손익을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떠나서 그냥 냉정하게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냥 자세하게 계산해보지 않아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지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죠.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삶 전체가 거기에 다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자녀들을 낳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죠.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필요 없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야기도 꼭 이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이 상식 밖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러한 예수님께서 정말 큰 위임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확정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주님은 계속 지금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있습니다. 들어 올리시고 있는 것이죠.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존귀함의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깊은 어떤 그 깨달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 주님이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이제 내일 저녁이면 오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오순절의 직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 위에 나의 어깨에 지워주실 그 짐,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나에게 위임하신 그 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힘을, 주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위한 성령의 각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의 무게를, 또 이 시대의 무게를 우리의 어깨 가운데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하는 주님의 어찌 보면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수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 제사장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주님의 사람들, 그 120명의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주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말씀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연결되기를 우리가 깊이 사모하고 또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무게로, 말씀의 위임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쓰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손에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의 오심을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이 무거운 또한 위임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스테나 멜레케노 알라칸스코아사나. 주여, 스테나 멜레케노 알라칸스코아사나. 주여, 레키아바스코아스카나네 레케노 알라칸스나. 로알레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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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알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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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바스와 와바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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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바 레아바 로아스카라레레케노 알라칸 레케노 알라칸 스코아스카라레레케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의 삶에 지워주신 주의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어 올려지는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게르손 고앗 무라리와 같이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주와 합력하여서 주의 일을 세워나가는 참된 주의 신부의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